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여전도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왜 박수를 많이 쳤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는 여전도인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여전도 아닌 분이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나왔다면 오늘은 누디아와 누디아의 남편이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전도회라고 해도 남편분도 함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체육대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다 종합해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리되면 그때 어떻게 누가 후원해 주셨는지 뭐 실명을 거론하신 분들은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헌금도 하시고 또 물품도 내시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바꾸어서 보여주는 믿음,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내용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든다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똑같은 한 동사를 쓰고 있죠. 보이라. 보이라는 똑같은 동사에 목적어가 서로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보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조금 적은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사실 추상명사이잖아요.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시력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2.0이 아니라 한 5.0 되셔야지만 믿음의 눈이 보일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믿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도 눈에 안 보이죠. 실제로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볼 수 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이걸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식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3자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둘이 사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건 보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다,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보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행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점심 다 드시고 오셨죠? 네.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오, 이게 믿음이군요. 이렇게 하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보입니까? 제 믿음 보이던가 지금?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거는 결국은 행해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는요, 보여주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보여주는 믿음이 곧 열매 맺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 태권도 5단이야. 태권도 5단이래요. 자, 그 사람이 태권도 5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돼요? 단증을 보여준다. 그러면 단증이 없을 때는 실력을 보여주면 돼요. 실력을. 자, 여기 나무 토막을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야! 하고 부러뜨릴 수 있으면 우와, 니 진짜 한 5단 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혹은 길거리에 나쁜 사람이 어떤 여인의 핸드백을 훔쳐가고 있어요. 빼앗고 있어요. 그때 태권도 5단이라고 했던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 제압을 한 거예요. 얍! 하고 제압해가지고 실력을 보여주면 와, 니 진짜 태권도 5단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나 성경 몇 독 했다. 나 제자 훈련했단 말이야. 나 중직자야. 이런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짜 새벽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 운영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요? 그 도매시장을 가잖아요. 가서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저렴하게 구입을 해와서 또 그것을 다 손질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이제 가게 문을 열 때까지 다 반찬을 종류별로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새벽기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주 5일이든 주 6일을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은요, 수요 저녁 예배 올 수 없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분은 신앙 없습니까? 믿음 없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나오지만 그 주일날 매주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매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식당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정말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오늘 순 당번이기 때문에 식사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매주마다 그 자리에서 설거지하고 또 반찬 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매주를 섬긴다고 생각합시다. 이분은 믿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음식 재료를 속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양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 어디에도 뭐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구걸하는 거린이 지나가는 걸 볼 때에 들어오세요. 제가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반찬으로 당신에게 먹여드리겠다고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먹다가 큰일 났네. 이거 밥값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유, 괜찮다고. 오늘 제가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고. 또 언제든지 오시라고, 배고프시면. 그러면서 식사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매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또 틈틈이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힘들게 고달프게 식당 일을 하지만 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분입니까? 믿음 있는 거죠. 비록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비록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분은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화로 든 바로 이분이 야고보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결국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14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첫 구절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말해요.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말해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요. 내 형제들아,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여 사람을 차별하지 마. 그렇다면 14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를 요약하면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봐. 이게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에요.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만일 뭐뭐이면 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만일 뭐뭐이면, 그죠? 이 가정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일 날개가 있으면, 내가 날개가 있으면 이란 말은 실제로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수 있을 건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실제 의미는 성도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야. 바로 이 문장이에요. 따라서 말로만 하는 믿음, 즉 삶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나 선한 행실이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나는 제자 훈련을 했었고 오랫동안 순장도 했어요, 저는 중직자이고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야고보는 절대로 이런 것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해요.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진다, 증명이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17절이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이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26절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내게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 내게 보여봐, 이 말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다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그 믿음이, 여기서 그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 앞에 문장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므로 수련하고 고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다고요. 행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연인들끼리 서로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수백 번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도 안 해. 그러면 그렇죠, 선물을 줘야죠. 그렇게 안 하면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맞나? 궁금해지잖아요. 의문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행동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김명옥 권사님 말씀처럼 선물을 줘야 돼요. 아니면 내 시간과 물질을 함께 그게 동반시켜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사랑해 이렇게 놓고 그리고 아무 행동을 안 하면 그러면 아무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은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끝!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행동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어쩌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야고보 강조하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니? 그렇다면 너 믿음 보여봐. 내 믿음을 증명해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장롱 운전면허증, 그죠?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으면 장롱 운전면허증 소지자라고 하잖아요. 네가 정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니? 소지하고 있니? 그러면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봐. 고속도로 한번 달려봐. 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달팽이처럼 둥글게 뺑글뺑글 내려가는 이마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 한번 주차해봐. 그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거든. 처음에 운전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좁은 주차장에 양쪽으로 차가 있는데 그 사이로 한번 들어가 봐. 이러면 딱 하면 아 진짜 네 실력 있네 이거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장롱 운전면허증 거죠. 이게 너의 실력을 보여봐 이거잖아요. 야고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막 그냥 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진짜 믿음의 성도님 맞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너의 믿음 한번 보여줘. 그렇다면 네가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거 내가 믿을게.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건 짝퉁이지. 에이, 그건 가짜야, 가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걸 무엇으로 추측해 왔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분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했었어요? 표정? 권사님은 뭐가 도가 높은 사람 같아. 저는요, 그분에게 십자가 목걸이 끼거나 달고 있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거기에 성경책을 두었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놔뒀거나 액세서리, 교회에 관련된 로고 액세서리를 뒀거나 아니면 가게에 갔는데 성경 구절 액자가 딱 걸려 있거나, 그죠? 어떤 교회 다닌다고 달력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이 가게 사장님 교회 다닌가 보다. 그렇게 우리 추측했잖아요. 뭐 모르죠, 뭐 그 달력을 다른 사람이 줘가지고 걸어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래 액세서리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게에 액자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교회 달력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가 15절과 16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형제 자매란 것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오늘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을 말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을 봤더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거예요. 오늘도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에게 아유 평안히 가십시오, 덥지요, 배고프시지요, 그러면서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자, 요렇게만 말했답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따뜻한 말을 해주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진짜 헐벗은 성도님 보이느냐? 따뜻하게 입으세요. 집에 옷 있잖아요. 따뜻한 거 입으세요. 왜 춥게 다니세요? 배고픈데 식당 가서 사 드세요. 아니면 슈퍼마켓 가서 빵이라도 사 드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잘 안 입는 옷이라도 한 벌 드리든지 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맛집 정보를 잔뜩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다고 합시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저한테 어디 가면 맛집 있다, 저 있잖아요, 적어놔요. 커피숍도 적어놔요. 그래놓고 한 번씩 가봐요. 시간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커피숍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 날은 아버지 모시고 거기 갔던 거예요. 그 기와집으로 된, 한옥집으로 된 커피숍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맛집을 안 찾아가고 그냥 정보로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 지식이나 말로만 하는 동의는 실제적인 변화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가보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가 아프세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쳐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 부탁해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특히 주일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뭐 그러면 나쁜 겁니까?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 오시가, 기도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줘. 부득이하게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라면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왕이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기도해줘.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로비에서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기도 인사 부탁하면 거기서는 뭐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에게 지금 기도 딱 잡고 손잡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최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를 해주자. 이게 저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전화 중에 기도 요청을 하거나 혹은 직접 대면 중에 그런 말 하면 네, 기도할게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지금 기도합시다. 짧게라도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지금 해드리라고. 지금 그분이 내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에게는 긴박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난한 자에게 빵 사 드세요, 헐벗은 자에게 옷 사 입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그분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곧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 하지 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7절에도 요한 1서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행함으로 보여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이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서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다시 오기 전까지, 충전될 때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마치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봄에 예쁜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나무가 아닌가요?
그게 과실의 나무잖아요. 그런데 봄에 꽃을 피우더니 가을에 갔더니 열매가 안 맺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 꽃을 피워줬네, 고마워, 그겁니까? 열매를 보려고 가을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 나무는요, 죽은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을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진짜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구체적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갔는데 맞다, 기도해 주는 거 까먹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자, 누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조문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 문자 보냈잖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문구 아닙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에 메시지들이 계속 댓글로 이렇게 그게 올라와요. 자, 그렇게 해서 댓글은 보냈어요. 근데 실제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에게 인사합니까?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계좌로 조의금을 보낼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지. 정말 내가 바빠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위로의 자리 가서 그 유가족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슬픔과 함께 슬퍼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형제와 자매를 향해 보여지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가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또 함께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작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는 것이라도 한다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작은 행동이 결국은 모아져서 아름다운 선목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같이 이렇게 일을 한다, 카톡으로 단체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 누군가가 수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수고해 주셨다고 짧게라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고마움의 인사잖아요. 근데 전혀 답변이 없어. 그래, 네 할 때 해라, 나는 알아서 할게. 요즘 워낙 단체 카톡에 카톡 이런 소리 나니까 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수고한 것에 비해서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좀 만 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도 한번 보내보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그분한테 큰 이렇게 수고의 보답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래, 네 수고를 내가 인정한다, 알고 있다, 그거잖아요.
아니면 글이라도 하나 남기고 정말 고마웠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보면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게 인사치레더라고요. 인사치레. 그 북한 탈북민들이 그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상처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이래요. 제가 그 탈북 청소년들 그 하나로 복지의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남한 사람들이 우리 한번 식사해 그래가지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 언제 식사하나 그렇게 날만 기다리는데 그게 인사치레였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식사 한번 해야 하면 식사해야죠. 날 그날 바로 거기서 잡아야죠. 아니면 뭐 언제 할까 하면서 그냥 핸드폰 칼렌더 보면서 이날이 좋아? 이날이 좋아?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죠. 식사 한번 해 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또 다음에 또 전화하면 그래 우리 언젠가 한번 식사해. 그러지 맙시다. 예? 저에게 식사하자 하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또 여러분에게 식사 한번 해 하면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거는요 행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선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